일본 강점기에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이제 키가 작고 옛날 천년들 알아서 얼굴에 좀 얼굴이 붉은 기가 있고, 또 가난해서 빈티가 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성적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특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만 했다면 그냥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통곡하며 울고, 그렇게 하니까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아이고 젊은 새끼는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나 울기를 왜 우느냐고, 교수들도 저는 어떻게 저렇게 울기만 하냐고, 학생들 좀 울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제 시끄러워서 공부 안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왜 우느냐고, 하나님 죽었냐 왜 우느냐고, 전 울어서 시끄러워서 공부는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교수 중에 누구 하나 야 너 기도할 때 울기는 왜 울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학생 중에 야 조용하게 기도할 때 울기는 왜 울어? 조용히 울고 왜 통곡하고 왜 그래? 좀 조용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 좀 못생긴 데다가 돈도 없는 데다가 성적도 못 따라오는 데다가 얼굴도 좀 안 좋은데 좀 불쌍한 마음, 자존심이 상할까봐 못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 설교가, 학생들 졸업할 때는 항상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마지막 졸업 논문도 쓰지만 졸업 설교 하거든요. 졸업 설교할 때 간증 어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왜 우느냐고 그래 불평불만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도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만 시작했다면 일본 놈들에게 뺏긴 나라와 민족이 생각나서, 일본 압제에 시달리는 우리 조선의 민족이 생각나서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나라 민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자꾸 눈물이 나온 걸 견딜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일본 강점기에 빼앗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울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부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또 졸업 설교하면서 또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들이 같이 다 울었고 학생들이 다 같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나라 민족을 안고 오는, 저렇게 울면서 기도한 저 친구보다도, 저 제자보다도 우리가 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 후에 최봉석 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개인이 70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시중 서점에서는 최건능 목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정말 이분은 기도한 중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중에 성령과 능력받아 크게 믿고 크게 하여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한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늘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 얘기 듣고 늘 저도 그분 같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눈만 감고 기도만 했다면 나라 민족이 보였습니다. 최건능 목사는 일본 강점기에서 시달리고 있는 독립하지 못한, 해방되지 못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는 3.1 정신을 이어받은 4.19 정신이 없어지고 이 군사 독재가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한국의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총단계를 하면, 교회가 총단계에서 선거 제대로 하면, 교회가 총단계에서 외치면 얼마든지 군사 독재를 민중을 위한, 민중의 민주정치로, 민주문화로, 군사 독재 문화를 민주문화로 바꿀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고, 여기에 대한 분노와 눈물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전 국민들이 전부 기도하고 믿고 믿는 이 민족 복음화, 이게 왜 안 되느냐, 민족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민족 복음화 되는 중에 성경인 정신을 정체 적용시키면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주의의 이 문화를 건설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분단된 한국,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군사 대결이 아니라 대화, 밀공이 아니라 합동 연합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민족 화해와 협력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시대에 전쟁 없는 영구한 평화를 한반도에 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다면 민족 복음화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 평화 우리 시대 통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평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평화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이게 안 되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소속된 이 유대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이 로마서 9장이 말했는데 그것처럼요 제게도 끊임없는 마음의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 민족과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고통 제 가슴 속에는 언제든지 전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한 민주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금받는데 이 평화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고 통일, 평화 쪽으로 가야 되고 민주주의하고 이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민족과 나라를 품는 사회구원, 개인 영혼구원만 아니라 사회구원, 민족구원, 민주주의, 통일, 평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제 가슴은 대한민국, 제 가슴은 어떻게 하는지 이 한반도가 나라와 민족이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제 가슴을 열어서 본다면, 제 가슴을 열어서 본다면, 제 가슴에는 이 고난 많은 이 민족 진짜 조상들이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거리마다 빌대마다 교회 세웠는데 이 교회 운동이 확장돼서 전 민족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하는 민족 그리고 나가서 평화 통일 쪽으로 가는 민족 이 방향 잡으면 하나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다. 그리고 앞서 이렇게 하면서 조상 앞에 조상의 뜻을 살리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복음전 오건 호선합에 정말로 이 복음화된 민족 민주주의 민족 통일 민족을 물려줘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왔는데 이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한 이 기도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습니다.